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같은 시기에 군대 생활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나이 차이가 2살, 3살 정도가 나는데 같은 시기에 군대를 가셨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방인 강원도 화천에 있는 이기자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고, 작은 아버지는 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분의 군대 생활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힘들게 군대 생활을 하셨고, 작은 아버지는 비교적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휴가를 나온 아들들의 군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큰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한 번은 두 분이 동시에 휴가를 나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은 아버지에게 그 전방의 군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의 그 말을 믿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기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차이가 아주 컸던 거죠. 전방과 후방의 차이가 컸던 겁니다.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방의 군대처럼 훈련이 고되고 역동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인 그 시기에 한성교회에 교구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자마자 행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그 전도 팀원 몇 분들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한 번도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식당에 가더라도 포장을 해서 와서 먹고 늘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하진 않았던 거죠.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만약에 부교육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사임이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놀러도 못 갔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신방도 못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걸리면 사임이니까. 그런데 한성교회를 왔는데 코로나 중에도 신방, 교육, 훈련, 거기에다 행축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해 봄 행축에 너무나도 많은 새 가족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 움츠려 있었는데 한성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 같은 교회인데 너무 교회마다 상황이 달랐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 룻기에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 분위기가 당시의 그 상황과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까? 사사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성경은 사사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 짓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9장을 보면은 이 사사기의 특징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의 그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자기의 첩이 강간을 당해서 죽게 되자 이 레위 사람이 화가 나서 첩을 12덩이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 시체의 조각을 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40만이나 되는 보병이 모였고 그 40만 명의 보병들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무찌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맹세하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를 하고 났는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족속이 멸족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의 많은 사람들,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어떤 지파의 사람들도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딸들을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큰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수를 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움을 할 때에 한 지역의 사람들이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동참하지는 않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 400명을 납치를 해서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여성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실로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춤을 추러 올라온 그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400명을 또 납치를 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줍니다. 제멋대로죠. 모든 게 다 자기 소견이고 다 제멋대로입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조차도 다 자기 소견대로, 다 제멋대로 행한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일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에 사사기의 저자는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도 이러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이 이 룻기의 이야기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가 이 룻기의 이야기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등지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이방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 이제 살겠다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까지 버리면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엄청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에게 많은 자비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오벳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애쓰는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비,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간섭해 주신 은혜들,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던 거죠. 또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자비를 계속해서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한여름에 집중호우가 한 지역에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그 삶에 집중되어서 내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좀 구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크고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애굽의 사람들조차도 부담스러울 그러한 정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당신이 직접 내려가셔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일하시고 어떤 곳에 당신의 그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그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친척, 가족 다 버리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잘 살면 괜찮은데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방 여인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돌보심을 자신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결단을 내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당시에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다른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순종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머무는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그 금요 성령 집회 때에 탈북민 출신 방송인인 정윤아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북한에는 지하교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도 교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종교 자유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교회에 있는 성경을 그냥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동원이 되면 가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교회에 동원되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원되어서 왔는데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9일에 가을 행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축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구에 남자분들만 모이는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이 있는데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지난 여름 저희 국내 선교 때 그 다락에 그 남자 다락의 순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락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장으로서 다락을 잘 이끌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다락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린 결론은 당분간 제가 그 다락에 들어가서 다락 모임을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 뭐 밥을 먹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성경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어서 다락방이 개강하고 모였습니다. 집사님들이 정말 남자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한 3분, 4분이 오셔서 한 달에 2번 정도 토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 파티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먼저 순장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죠. 집사님, 행복 파티 하셔야 됩니다. 순원들에게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장님 참 좋으신 분이셔서 본인이 2명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행복파티는 분명히 다락 안에 2명 이상이, 그 순원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한 분조차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사업을 하신 분이어서 점심시간에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마침 날을 잡았는데 건강검진 날이라서 휴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장님, 남자 순원 2명, 그리고 태신자 2명 이렇게 모여서 행복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순장님이 행복파티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령축에서 다락방 행복파티를 많이 했는데 처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을 하셔가지고 장문의 카톡을 저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저는 신방직으로 너무 바쁜데. 근데 문제는 이 2분이 행축 예배 때 오셔야 되잖아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한 분은 노원구에 사시고 한 분은 마포에 사시는데 주일날 진짜 오셨어요. 오셔서 복음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 순장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 일에 그 순장님 또 순원들 모두가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에 대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가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행 축에 방문하고 등록한 우리의 모든 새가족들이 한성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 못 듣고 아무나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만큼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 중에 많은 분들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드린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그 심령에 복음의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하는 모든 생활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길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심으로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잘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가 말씀을 통한 은혜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 자비가 풍성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따라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늘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